오늘 잠언 말씀 마지막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증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산업이 핍절 굶주리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목지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뒷땅에 장로들과 함께 창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리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처음부터 잠언 마지막 말씀은 이 여인 루무엘이 아들에게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에게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찾아서 만나라. 왜 여인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여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망한 집안에도 여자가 잘 들어오면 다시 일으켜 세워요. 남자는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여자가 회복시켜요. 결혼을 이제 연령이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조건들을 따져요. 사람들마다 조건들이 다 달라요. 남자들은 대부분 원하는 조건은 여자가 예뻤으면 좋겠다. 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 예쁜 것은 결국 다 헛되다. 왜? 시간이 흐르면 얼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고 좋고 즐거운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자꾸자꾸 하게 되면 지루해져요. 이쁜 여자는 1년, 2년 지나면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의 지혜로움을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좋은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현숙한 사랑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현숙한 모습은 진주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뭐냐면 진주였어요. 가장 비싼 보석이었어요. 그 이상이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진주인데,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주보다 현숙한 여인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현숙하다, 지혜롭다. 현숙하다의 뜻이 뭘까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내,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왜 아내가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지혜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믿어요. 산업이란 가정 경제인 거예요. 가정 경제. 가정 경제가 궁핍함 없는 거예요. 아내가 훌륭하면 가정이 가난하지 않아요.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내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용돈을 받아 써라. 아내에게 다 믿고 맡기면 아내가 잘 관리를 해서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크게 쓰는 여자들도, 낭비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요. 그렇게 부인한테 맡겼다가 어려움 겪었을 때 부인이 목돈을 탁 만들어서 내놔서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지내요. 행복하게. 여자가 살아가는 동안, 그 여인이 살아가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해줘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정말 남편이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뒤에 아내들이 있어요. 훌륭한 아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훌륭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가 필요하대요. 어머니는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남편을 뒷바라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말들, 용기 주는 말들, 격려의 말들,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끔 힘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말을 갖다가 너무 함부로 하면 남편이 상처를 받아요. 사회에 나가서 여자가 남편이 길을 펼 수가 없어요. 젊은 여자들 보면 남편에게 너무 잔소리를 해서 남편들이 길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남편에게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 대한 험담들을 막 하는 집안 희망이 없어요. 남편의 단점들을 누군가
입 다물어 주는 거, 말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부족. 잘 돕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남편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쟁 사회에 나가요. 집안 막 일하기도 힘들고 눈치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집안에 왔을 때 격려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남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자기를 욕하고 험담을 해도 아내가, 자기를 믿어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 살아가고 훌륭하게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부인들이 뒤에서 잘 돕는 방법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이 뭐냐면 야, 다른 남편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비교해서 기를 죽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뿐이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뭐 앞으로 막 나가요. 뭐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뒤에서 많이 싸워서 그렇게 서로 험담하고 그 옛날 젊을 때,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 다 키우고 나서는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들 다 크고 나면 이혼하는 경우예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쌓였던 거죠. 말로부터 시작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기분 나빠져요. 그런 부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온유하게 남편이 아무리 거칠게 말해도 아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편도 고쳐지게 있어요. 아내의 말을 닮아서 남편들의 말이 거칠었던 남편들의 말이 부드러워져요. 남편들이 남자가 여자들 아내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내가 남편들에게 주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서로 얼굴이 비슷비슷해져.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굴도 비슷해지게 돼요. 잠언 말씀, 부부가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마 종류예요. 양털과 삼. 그것을 부지런히 짜는 거예요. 배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에 입을 겨울옷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또 양털은 겨울을 위한 옷이고 삼은 여름을 위한 옷이에요. 남편이 정장을 깨끗하게 잘 입으면 아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아내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아내의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또 잘 입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 나 그냥 아무렇게나 입는데 안 돼요. 잘 깨끗하게 입어서 입도록 아내들이 남편들을 챙겨줘야 돼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옛날 옷을 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배틀을 짜야 되는 거죠. 배틀. 옛날에 뜨개질을 하거나 배틀을 짜거나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옷을 대줘요. 그래서는 열심히 그렇게 옷을 맞추고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줘. 그러면 나한테 대놓고는 나 줄 줄 알았는데 기대하게 해놓고는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실망한 적도 우스갯소리지만
아내들이 옛날에는 배틀을 가지고 옷을 다 만들어서 입혔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옛날 옷 만드는데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배틀 짜는 거 이렇게 봤어요. 와, 이거는 되게 팔이 아파요. 이런 여인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들은요 멀리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먼 데에 가서 양식을 가져와요. 아, 저기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어떤 물건을 보면 아, 저기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아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인들이. 부족한 게 뭔지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채우는 거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전하여 맡기며,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종들에게도 일을 제대로 잘 지시하고 맡기고,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융통성 있게 돌아가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이 왜 필요한지, 같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적당한 밭이 나오면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따뜻한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곡식을 거둬요. 힘있게 허리를 굽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다는 거죠. 열매를 심어요. 또 키워요. 열매를 따면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그런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성찬식 포도주를 아주 맛있는 포도를 또 사가지고 와서 그때에 정성껏 만들어서 성찬식 포도주로 사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부지런함. 이렇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예요.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이리저리 돌아다닐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부지런하게 주의를 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 장사 기술이 있구나, 내가 장사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물질을 부지런히 만들고 정성껏 사용하고, 밤이 되면 누구나 다 잠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밤에 남들이 자도 깨어있어요. 바느질을 해요. 그날 어머니들이 누가 옷을 수선해달라고 하면 그걸 수선해요. 밤새도록. 또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떡을, 그래서 그날 어머니와 가정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 없이 건강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며 그렇게 살아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삼으며, 옛날식 모습이에요.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 일하는 내용들이 다 보세요. 부지런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부지런하게 찾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또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그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더 풍성하게. 그런 지혜로움이 그렇게 여인이 이렇게 베풀고 살아갈 때 소문이 나는 거죠. 저 여인 정말 좋은 사람이다 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남을 돕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남 도울 돈도 없어요. 그냥 남 돕기는커녕 그것을 욕하고 피해를 줘요. 내게 있는 것을 부지런하게 잘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무슨 뜻이냐면 조개 중에 아주 작은 진액을 빼어내는 조개가 있대요. 그 조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서 모아가지고 물을 들여요. 옷에 물을 들여요. 부자의 뜻이 옷을 잘 입은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냐며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눈이 많이 와도 옷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옷이 따뜻해요. 또 미리미리 준비되어진 때문에 편안하죠. 이 모든 것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집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또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잘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너무 과도하게 아껴봤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또 열심히 실을 깨어서 옷을 만들고 옛날에 자녀들 수가 적어요, 많아요? 많지요. 자녀들 수가 많지요. 근데 옷들을 어떻게 그때는 다 옷을 거의 만들어 입혔어요. 여러분들 잘 입고 다니고 그러면 자녀들이 읽어요.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그 고을 마을들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뜻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성문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재판을 했어요. 재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재판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힘 있는 사람 그렇게 도와줄 때 그 땅의 장로들과 남편이 같은 급으로 그렇게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교회에 맡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뒤에서 기도로 돕고 잘 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죠.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아내가 뒤에서 잘 돕지 못하는 거예요. 격려하거나 기도가 없는 거죠. 아내가 기도로 잘 도울 때 남편들이 그에게 쓰임 받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가서 판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일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잘 그냥 솜씨를 발휘해서 팔아서 잘 팔리고 인기가 있고 기술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더 연구해서 더 큰 회사로도 키울 수 있죠. LG 화장품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는 줄 아세요? 여자들에게 발라보기 했어요. 그리고 팔리고 해서 LG 회사가 된 거예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원래는 쌀 가게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돼서 건축, 다른 쪽 회사를 만들고 그런 집도 있죠. 홍콩에 리커창 아주 부자 1위가 있어요. 리커창 젊었을 때 어렵고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고 싶은데 쌀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경쟁하는 쌀 가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입지가 좋지 않았어요. 구석지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특화된 다른 점. 쌀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수고가 말도 못하게 많지만 돌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돌 없는 쌀입니다. 진짜야?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쌀을 가지고 먹어보더니 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집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배달까지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새겨요. 저 집이 이제 쌀이 다 떨어질 때가 됐구나 하고 쌀을 가지고 찾아가요. 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왔어요? 쌀 떨어질 때 됐는데 가족들의 숫자 또 쌀 얼마 정도 먹는지 그걸 계산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한 거예요. 또 플라스틱 아버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홍콩의 1위 부자가 되었대요. 연구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역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요. 다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농아인들 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은 뛰어난데 소통의 장애인 거예요. 아깝죠. 아쉽죠. 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샀고 후의를 웃어요. 뜻이 뭐냐 하면 미래에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장사도 하고 미리미리 조건들을 잘 갖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아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후일에 웃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워낙 잘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아요. 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말까지도 예쁘게 해요. 사람이 좋은데 말을 함부로 쓰면 다 엎어져요. 온유한 말을 누가 뭐라고 하든 온유함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잘 참아요. 그게 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서 막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김용인 목사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저도 화를 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저는 마구마구 싸움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말도 잘 그럴듯하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여인이 말로 잘 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으면 고생해요. 지혜가 있으면 미리미리 상황 파악을 해서 준비하고 역전시켜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든지 잘 안 되죠. 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또 기도해야 돼.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 모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질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좋지 않은 문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생각하고 좋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 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고쳐나가요. 아무리 고쳐도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새롭게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고쳐나가야 돼. 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먹지도 않아야 돼.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돼. 자기 집안일 손으로 부지런히.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날 동아인들 어렵고 그래서 공짜로 나눠주고 해서 성숙하지 못했어요. 선물이나 좋은 거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오는 거죠. 진짜 신앙이 아니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잘 형통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게으름, 공짜만 좋아하는 거 그런 부모들이구나 하는 걸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옛날에 농아인교회에 부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로 그렇게 먹고
살 만큼 대부분 노라.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부지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속자로 계속 살면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부지런했던 사람이라고, 그 옛날 부지런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놀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잘 만나고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 들어오면 단체가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게으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해요. 정직한 돈, 부지런하게 벌은 돈으로 사는 거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은 자녀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칭찬 듣지 못하는 부모는 희망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아내들이 남편을 막 무시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보면서 자라면 그 부모 둘 다 섬기지 않아요. 너무 서로 욕하면서 그렇게 자란 칭찬보다는 남이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요. 남편은 칭찬해요. 아내를 칭찬해요. 그리고 아내가 더 낫다. 칭찬들을 잘 안 해요. 남편들은 같이 근데 막 부인이 남편을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 칭찬들을 별로 안 하는데 오래 지나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칭찬해 줘야 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사람이 얼굴 이뻐요. 그래도 화장 벗겨놓으면 중국의 인터넷에 얼굴에 대해서 나오는 아주 짧은 영상에 보면 아주 못생겼는데 화장하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뻐지는지. 화장빨이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배 목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못 알아봤대요. 누구예요? 그랬다고. 너무 달라져서 나와서. 예쁜 거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칭찬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아름다운 교회,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동행하시는 거죠.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부지런히 읽는다는 뜻은 그만큼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영락의 의미는 영락, 영원한 생명, 수화 그렇게 보지만 그 뜻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다 알아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훌륭하게 자기 삶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고 발전을 일으키고.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경기에서 이렇게 리액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맡고 난 다음에 많이 달라졌어요. 축구를 이렇게 보는데 모습이 달라졌대요. 모습, 움직임이 달라졌대요. 힘들어하는 허덕허덕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굉장히 발전했대요. 축구 실력들이.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제가 연세 드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분들과 경험하면서 종합적으로 결론 지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주의 종을 또 잘 섬겨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주의 종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거죠. 그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다른 장로님들 의견 그렇게 다르고 그러면 그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말대로 합시다. 목사님 의견을 따라갑시다.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실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자기 섬김 받으려고 그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 이렇게 섬김이 없는 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사이가 좋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 모실 자신이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다. 그 믿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주종 통해서 하시는 선포의 말씀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아지는 거죠. 기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 여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부지런히 섬긴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다시 돌아오고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헛되지 않고 이미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 가운데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래서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최고다. 너희 교회 섬긴 그 엄난 노희교회가 최고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잠언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지혜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의 능력이 됨을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있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영남농교 지혜로운 장로들 지혜로운 교육들 주님을 잘 섬기고 화목하게 믿음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캐나다, 미국을 가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이 선포되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 있는 동안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대신 심미정 목사님이 교회 잘 처리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능력의 곰들이 되어서 베풀고 사랑으로 베풀고 수고한 손의 열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